네, 빌립보서 강의 연속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큰 제목하에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더라는 책입니다. RJ 팔라시오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50개국에서 1,3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2017년에는 원더라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포스터 나오는데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작품은 이 선천적인 안면기형을 가진 이 10살 소년 어거스트의 어기라고 하는데요. 어기의 학교 생활 그리고 이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읽어도 되게 좋은 책이고요. 어른들도 함께 보시도 아주 좋은 가족 영화죠. 집필을 했던 이 원작의 RJ 팔라시오가 뉴욕 출생의 여성 작가인데 원래 책 표지 디자인을 한 20년 했던 디자이너예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자기 3살 난 아들이 실제 안면기형이 있었던 여자아이를 보고서 놀라서 울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아이의 그 안면기형의 여자의 엄마가 부드럽고 아주 차분하게 얘야 이제 갈 시간이다 하고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 주더래요. 그걸 보고 있었던 이 RJ 팔라시오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실제 이 안면기형 아이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들, 이 영화에 보면 헬멧을 쓰고 있는 게 이 아이가 이 안면기형이 아주 심해서 20번 넘게 계속 성형수술을 했거든요.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헬멧을 쓰고 지내다가 마침내 이 헬멧을 벗고 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과 만나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처음에 거부하고 왕따시키고 이 아이를 찾아준 아이도 있고 점점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런 스토리예요. 아주 감동적인 영화고 저도 많이 추천하는 영화이고 책도 아주 추천을 해요. 근데 이 소설에 이 영화에 동일하게 아주 유명한 이 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만약 옳음과 친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친절을 택하라. 옳음과 친절 가운데 하나를 만약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친절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불의함, 잘못된 게 있는데도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불의를 용납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다로 넘어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작에 보면 이 문장을 조금 더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 문장이 같이 따라갑니다. Kind then is necessary because it's not enough to be kind. One should be kinder than needed. 필요 이상으로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도의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친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친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보다 더 친절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상대방한테 어떤 호의를 느끼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편에서 생각하는 이 정도면 친절한 거야 정도 가지고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관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안다 정도가 아니고 실제 그 사람 편에서 또는 어떤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의미에서 그냥 상냥한 정도가 아닌 훨씬 더 많은 친절이 되어져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옳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옳다는 얘기만 하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옳음을 함께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변화를 시켜 나가려고 하면 그냥 옳다고만 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래야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바울이 쓴 이 많은 서신들은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근데 편지에 상당 부분 중에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놨던 교회들인데 그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 조언들, 책망들이
바울의 편지에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옳은 사람들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저 일이 바른 것 같아 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순진한 생각이 있는 거죠. 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 우리가 틀렸었구나 라고 하고 다 받아들이고 금세 바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드물죠.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게 실제로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옳음 너머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계된 이권이나 누려왔던 관행들의 편리함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나에 대한 비호감이거나 내가 이야기하는 이론, 옳음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의구심이 함께 수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모임이나 관계에서 단지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관철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직 이해도가 부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진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경 공부를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럼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고 당연히 이곳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의 살아왔던 방식의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수고를 들여요. 많은 가르침을 해요. 편지 내용에도 어떤 때는 따뜻하게 격려를 해요. 눈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가 매를 들고 가는 것처럼 엄하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냉탕온탕을 다 쓰면서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오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과정은 친절보다도 더한 노력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 리더 여성 둘이 있는데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과 분열의 소식이 바울에게 들렸어요.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이 있는데 무엇을 먼저 언급하냐면요, 마음을 언급해요. 우리는 각자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건드리면 안 된다고. 어떤 일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 하지 않아요. 이유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전에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목하고 그 마음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성과 그리고 옳고 그름에 집중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표면적인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탁월함, 성과, 질서로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옳음과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가꾸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의 동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고 상당 부분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놓치죠. 얼마나 맞는가에 집중하고요. 얼마나 성과가 중요한가에 집중하다 보면 놓쳐버리는 것들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회에서 성공을 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정점에서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로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와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방치해 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에서 몰리고 있을 때 계속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성과가 있으면 이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과를 내도록 요청이 돼요. 직급이 올라가거나 그 사람의 연봉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기대가 있어져요. 이전과 나는 사실은 이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해왔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탈진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그만큼의 일, 성과, 그만큼의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미 나는 다 써버린 거예요. 바닥에 놔버린 거죠. 나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 관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저 사람이 이번에 괜찮게 이걸 해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요구를 2번, 3번, 4번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어떤 그 분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절하는 일이. 근데 우린 놓치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1번, 2번 응답하면 이것이 나중에 그냥 당연한 값으로 되어지다가 자칫 놓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죠. 이건 저도 종종 이렇게 벌어지는 실수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누구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온도를 정확히 예측하고 다 그 결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돌출되어졌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서 옳은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걸 밀어붙였을 때 자칫 마음이 상하고 그 본래의 취지들이 훼손되어지는 경험들이 많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환의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 2 사람을 불러서 누가 옳으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처방을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그 처방들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2번째 바울이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갈라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도 하지 않았던 방법, 성육신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 안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써 있죠?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너가 아니고 주 안에서 이 2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모을 때요, 한 세 사람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16절에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 안에서 화평과 화해를 이루면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 관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지어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죄의 영향에 끌려다니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과 관계를 판단하던 옛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진실과 평화, 화해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 다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끼리 서로 누가 맞냐 틀리냐를 판결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향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방향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 나한테 쏠려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중심이에요. 사람을 판별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나한테 잘해주는가, 내게 좋은 소리를 하는가,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의 이익, 안전, 명예, 즐거움. 여기 해가 되면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게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요, 방점이 나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가치로운가? 생명과 구원에 관계된 일인가? 그러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름이 덜 나더라도, 때로는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하더라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각각 자기 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여성 지도자에게 지금 뭐를 환기시키는 거냐면 우린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옛사람이 아니고 주 안에서 세 사람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촉구인 거예요. 자,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영화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릿이 주연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죠. 실화였던 1912년에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픽션 영화죠. 이거 맨 마지막 장면이죠. 그 호화 유객선이었던 타이타닉이 빙하에 부딪히고 배가 침몰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난파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사람은 죽고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배에서 만났던 이 두 연인이 이 잭과 로즈라고 하죠. 그때 이 배가 이미 파손되고 난 다음에 배가 가라앉고 여기저기 배에 파편들 조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근데 하필 이 조각이 딱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조각이었죠. 선택을 한 거죠. 잭이 누구에게? 로즈에게 이걸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여기서 꼭 살아서 아이도 많이 낳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도 보고 할머니가 된 다음 최후를 맞이하라고. 여긴 아니라고. 오늘 밤은 아니라고. 여기서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여성을 살리는 거죠. 로즈를. 그리고 잭은 추운 바다 밑에서 얼어 죽는 거죠. 영화 보면 되게 자연스럽죠. 이 영화. 그리고 나한테도 잭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이 영화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봤다고. 참고로 말하면요. 이 타이타닉 배가요.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에서 출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뉴욕으로 가려다가 북대서양에서요. 침몰을 언제 했냐면 4월 15일에 침몰을 했어요. 그러니까 5일, 6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잭과 로즈는 6일 전에는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남남이었어요. 남남이 갑자기 배에서 침몰했으면 각자 살기 바빴겠죠. 근데 하필 이 5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필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 바람에 뭐예요? 이 금쪽 같은 내 생명을 만난 지 5일밖에 안 된 여자 때문에 주게 된 거잖아요. 살라고. 당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제가 보고 있다가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 언제 봤다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금 막 눈초리가 지금 느껴지는데요. 5일이잖아, 5일. 그리고 아마 이제 왜 만나고 헤어지는 거, 아니, 만남의 그 시간이 첫날부터 만난 게 아니니까 더 짧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된 거죠. 뭐가 추가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순간에 이 바다 위에서 이 순간이 남남이 아니에요. 남남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영원까지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지금 정체성인 거예요. 남남이라면 이건 참 억울한 일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만났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록 5일 전까지는 남남이었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하나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지금 새 사람이 된 정체성인 거예요. 옛사람은 남남이었지만 이들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즈란 여성이 나중에 구출되고 난 다음에 생존자 명단 쓸 때 원래 약혼자가 있었죠.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그런데 생존자 명단에 뭐라고 쓰냐면요. 로즈 도슨이라고 써요. 이 죽은 잭의 성이 도슨이거든요. 잭 도슨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존자 명단 이름 쓸 때 명부에 로즈 도슨이라고. 그러니까 잭의 아내로서의 자기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정체성이 바뀐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치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고요. 다른 정체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의 합당한 정체성에 맞는 행동과 마음을 요구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란이 있을 때 옛사람은 그래서 누가 만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죠. 주 안에서는 근데 같은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하소연해봤자 그게 소용이 별로 없죠. 여러분의 원통함은 풀리시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새로 추구해야 되는 관계에 대한 이 새로운 목표나 관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알고 있던 나에 대한 내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에게 그래 너는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부름받은 사람들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 주장만을 펴는 것이 아닌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 만들어가야 되는 성숙한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분명히 누가 엄청나게 더 많은 잘못을 했고 악인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피해자가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을 관계를 그냥 무조건 뭉갠 상태에서 결과를 위해서 그냥 조용하시고 하나가 되세요라고 몰아붙이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쓰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또 다른 지도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여인들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이들은 나한테 참 도움이 됐던 복음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사역에 이 두 사람은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헌신적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두 사람 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기여도도 알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교회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선 사람들이 보면 이 문제는 작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은 문제가 커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엄청난 뭐 세계 평화나 인류의 환경 오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 싸울 때는 환경 오염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왜 양말을 세탁기에 안 넣냐 가지고 싸우지 어떤 인류 평화를 놓고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부딪히게 돼요. 이런 거죠.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만 살다 보면 사실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계속 눈에 거슬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나 중심일 때는요, 계속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불편함이 생기죠. 일을 할 때도 그렇죠. 한번 내 의견이 정해지면 누군가의 문제제기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방어적으로 대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그래서 더 커지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확인하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맞을 수 있어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 집착하다가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쁨인 거예요. 과도한 자기 주도성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보다 보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성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보면 표정이 늘 어둡거나 못마땅한 표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거든, 사람들이요. 확실하게 움직여지지 않고 확실하게 성과를 내지 않고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니까 늘 못마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죠. 불평과 불만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보람이 있고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각적인 면 너머에서 항상 기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보내신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기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도 힘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31편 5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이 당사자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고요. 그럴 때 7절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한대요. 삶은 여전히 고난이 많아요. 근데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들 안에서 오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과의 어떤 행동이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못마땅해요. 또는 그게 어떤 조직에서는 큰 손실을 끼쳐요. 당연히 개선을 요구해야죠. 근데 우리가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나의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개선할 건 개선하는 거죠. 하지만 저 사람은 온통 개선하다가 내 영혼에서 그 평강과 기쁨까지 다 말소할 정도로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놔야지만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시편 31편에 했던 이 기도처럼 예수님 가상칠언 중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버지께 부탁한다, 맡긴다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의 몸은 죽음, 배신, 육체적인 고통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거죠.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것만 고쳐지면 내가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올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그분이 내 영혼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비로소 찾아오는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주도권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만드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보시면요. 여기에 관용이란 말 앞뒤로 4절에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해요.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뒤에는요. 주께서 가까운다. 곧 오신다. 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용과 주 안에서의 관용은 달라요. 옛사람의 관용은 나의 성품과 인생이 좀 잘 풀릴 때 가지는 넉넉함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듯이 외부적인 환경이 평안할 때 가질 정도의 관용, 넉넉함이에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이 관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관용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데서 오는 안심함 때문에 오는 넉넉함인 거예요.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봤을 때 내 형편이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나는 양보할 수 있어요. 나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집착을. 왜요? 이 문제는 전적인 내가 성인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 계획대로 일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속상하고 때로 일시적으로 이것들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만약 이 계획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너머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일이 막히는 거구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거나 어떤 좋은 사람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이 또 나를 성장하거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것을 용기를 내 나가보는 것이죠. 나는 전혀 익숙한 일을 할 수 없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요라고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 가운데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게 있는 집착이나 소유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관용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에서 관용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관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숨통을 트여주기도 하고요. 또 일이 더디 진행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 영혼이 기쁨을 얻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돼요. 다시 처음에 소개했던 영화 이 원더의 마지막 장면에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어기란 소년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 어기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있어요. 학교 친구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충돌이 일어나니까 어기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부해요. 근데 그때 어기의 누나가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만 태양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넌 네가 태양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도 다 태양이야. 어기가 거기서 굉장한 지각변동이에요.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이 영화의 장점은 어기 중심이 아니고요. 어기를 얘기하다가 누나 얘기가 나오고요. 부모님 얘기가 나오고 다른 각각의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기가 항상 집 안에서 대우받던 내가 안면경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왕자 대우해주고 항상 헬멧 속에서 자기 세계 속에 살던 어기가 세상에 나가서 처음에는 충돌이 났고 움츠러들고 갈등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깨지는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지냐? 나만 태양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 안에 이런 태양이 있고 모든 사람 안에는 각자의 힘겨운 싸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헨리 워드 비치 메달이라고요. 이 목사님이 실존했던 목사님이 설립한 이 학교에서 주는 상인데 이 가상이지만 그 연결돼서요. 한 해 가장 모범적인 학생에게 주는 상을 부정아로 시작했던 이 어기가 그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레이션이 흐르는데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필요 이상으로 조금만 더 친절을 베푼다면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언젠가는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밑에 부분은 원작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앞부분까지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친절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인생의 사실은 그 순례로 치면 순례의 동반자들인 거예요. 각자 자기 인생에 짐을 지고 그 짐을 가지고 낑낑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겨운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쳐다보지 마. 내 관점에서만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말고 저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겨운 싸움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셨듯이 그래서 내게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면 관용을 베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얼굴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관용이 왜 중요하느냐? 그냥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의 불편함과 소유욕에서는 도저히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오로지 내 소유의 넉넉함, 내 계획의 성취가 주는 성취감이 나의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용을 베푸기 시작하면 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집착에서 손을 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나의 성공을 통해서도 일을 하지만 때로는 일이 막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일에 이번에는 전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고요. 나를 아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설령 어떤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나의 교만이 될 만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닌 지금은 내가 이것을 전심을 다해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에 대한 감사 속에서 그만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나 배려가 우리 안에 점차 싹을 틔울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힘겨운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넉넉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에게 더 높은 삶의 지경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 세상 가운데 가족과 이웃 가운데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그 관용이 우리를 살찌우고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이 관용이 넘치기 원합니다.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옳고 그름만을 가리는 이 시야를 벗어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며 조금 더 나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한 새 사람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열매와 관용, 친절과 사랑이 삶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